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을 총 4주로 보내고 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절기에서 보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나씩 이제 촛불을 켜면서 마지막 이제 성탄 주일에는 성탄일에는 다섯 번째 초를 켜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꼭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을까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사벳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육촌의 관계인데, 친척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몇 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먼저 태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제가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주보를 보세요. 1장 76절과 7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어요. 즉,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을 이제 두 개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창조로부터, 창세기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것,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약을 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리셋을 하고, 그죠? 네. 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세례 요한의 목적,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이며 성도이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에 우리 모두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비하였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요, 광야의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광야의 영성이에요. 말씀에서 보면 빈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장 8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1장 80절 말씀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에서 무엇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말씀, 1번 여러분 주보에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말씀으로 체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광야는요, 빈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저와 같이 나누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곳, 우리가 고난받는 곳, 시험을 당하는 곳과 동시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날씨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기도의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진정한 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에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그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는 말씀에 붙들려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3장 2장과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례요한도 같은 동일한 말을 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 빈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모른 채 날마다 복을 갈망하며 복을 쫓아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을 간구하면서 살았는데 계속 속임을 당하고요. 자기가 속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 어렵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여차저차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던 그 두려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수십 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선물들과 함께 가축들과 여러 가지 종들부터 해서 그룹을 나눠서 차례차례 보냅니다. 앞에 먼저 보내고요, 또 그 다음 또 선물과 가족들을 보내고요,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아요. 야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대로 사는 인생, 결국에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쫓아왔던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목적, 원래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게 그의 인생이었고요.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복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걸 얻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복되죠. 건강한 것, 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사명자의 삶,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기 위해 우리는 빈들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빈들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이용수 집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어요. 가족들을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차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내시면서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운전을 하면서 집사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주를 지내시고 주말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집사님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디인가요? 운전하는 자리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거기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빈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빈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복된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도 정보의 홍수였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검색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챗 GTP가 아직 우리가 그렇게 상용화 되진 않았습니다만 챗 GTP에게 물어보면요, 유튜브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얻을 만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집에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내가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주어진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유일한 단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누구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볼 때에 이게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남아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점점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내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제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새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같이 세례요한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평소에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불만은 있었겠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지금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인데요. 굉장한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이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선생님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저분한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분한테 세례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요,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에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미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집안도 부유해요. 심지어 이 여인도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부족한 게 단 1도 없어요. 부족한 걸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신부가 내 친구인 신랑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기만 할까요? 좋아야죠. 좋아야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내 친한 친구의 아내라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지금 내가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 신부를 맞이한 그 신랑으로서 더 잘 되면 좋겠다. 아, 그래?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 그러면 너희도 가. 너희도 가. 더 잘 돼야 돼. 더 흥해야 돼. 나는 더 쇠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사실 이때 그 세례요한이 딱 한마디만 여기 덧붙이면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그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 이거 한마디만 사실 해줘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쇠하여 가고 있는,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세례요한의 명예가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나마 세례요한을 따를, 하다못해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옆에 남아야 될 이유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더 쇠해야 된다. 너희들도 가라. 다 가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 세력이 작아지는 거 괜찮아도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한두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거든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다 떠먹여주면 이 여기다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줬다고 단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은 정말 한심한 우리 선생님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회를 잘 살린 거예요? 못 살린 거예요? 살린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세례요한에게 마지막이 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그는 살린 거예요. 주님만을 높인 거예요. 이런 기회가 이제 다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세례요한은 잡히고 감옥에 가서 죽게 됩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다 예수에게로 가는구나.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너무 잘됐다. 그래,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너무 잘됐다. 그렇게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를 높일 만한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찾잖아요. 나를 높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말이 많아진대요. 무슨 얘기하려고요? 손주 손녀 얘기하려고 말이 많아진대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손주 얘기하려고 그러면 돗자리 깔아야죠. 손주 자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는 자녀가 넷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요, 날마다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숙소를 잡으셔야 돼요. 이모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려면 숙소를 잡아서 1박 2일을 자랑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자랑할 기회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전체 이 내용을 읽었는데,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6개월 뒤에 잉태했어요.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마리아는 이제 사촌지간인 그 동생의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내 아들이 먼저 태어나는 아들인데, 천사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내 사촌 동생 집안에 태어나는 그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자녀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너의 동생 집안에 있는 그 아이의 길을 예비할 자녀가 너의 집안에 태어날 거야. 아니, 그러면 내 자녀의 길은 누가 예비해요? 예수님? 하나님, 누가 예비하는 거예요? 내 아이도 누가 예비해줘야죠. 내 아이의 이름도 높아져야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은 어떠한 질투나 어떠한 시기도 없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그의 찬양은 온전히 그 아이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아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질투 없이, 아무런 시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앞에 41절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마리아의 이 일, 잉태되어진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찬양하는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로 인하여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은 1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동일한 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여러분 주보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누가가 이 동일한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다시 오실 그 일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 되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여기 끌까요? 그래 들리죠? 왼쪽에서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것을 시기하거나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올바르게 가장 확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뭐가 가까이 왔어요? 뭐가 가까이 왔어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죠. 여러분, 우리가 1년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모여서 뭐 했어요? 트리 장식 했잖아요. 오늘 밥 먹은 이후에 뭐 할 거예요? 트리 장식 합니다. 여러분, 4m짜리 트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점심을 위하여, 오늘 점심에 남자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에 충만한 자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교제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동시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오늘 사다리를 타고 그 4m 되는 트리를 달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목사님 4m짜리가 웬일입니까?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12월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12월 1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밥을 먹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주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